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미션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주신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좀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우상의 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맺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망하는 땅에 더 이상 있지 말고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딱 이렇게 언약으로 체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에게 체결한 이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아브라함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인본주의를 참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했거든요. 왕궁에서 생활했다는 얘기는 세상 지식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겁니다. 병법, 천문학, 수사학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왕궁 교육을 배운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이게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에서 완전히 남의 약물을 치는 겁니다. 이때가 굉장히 좌절하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막 낙심이 됐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은 막 하염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40세의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4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이가 금방 8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는 이제 배경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딱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뭐였냐면 희생제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한 걸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진짜 출애굽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명하고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탑을 쌓아놓고요, 장작을 쌓아놓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엘리야가 믿음이 있었냐? 거기에 막 몰려던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 해가지고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장작 더미 위에다가 물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지금 안 부어도 그 장작이 지금 타느냐 마느냐 하는데 거기다 물을 부었는데 어느 정도냐? 고랑이 생길 만큼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왕비인데 엘리야 죽이지 아니하고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세벨이 이 왕권을 가지고요, 선지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 로덴나무로 도망간 거예요. 나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팔다리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너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중요한 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오바다가 국내 대신 아닙니까? 이 오바다가 아합 왕의 사랑을 받고, 이 오바다는 또 이 엘리야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50명씩 선지생도 100명을 조용히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요, 이 엘리사와 함께 도단성 운동하는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진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승천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서영아, 누굴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 또 있어요. 또 한 사람. 2명 있었어. 누굴까? 지금 얘기 계속했는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해버렸잖아요. 회오리 감자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사는 농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12개월에 해당하는 그 모든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2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사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엘리야가 사역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사역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7천 제자가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르다, 또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일반 귀신들하고 달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어머니 복 중에 지음받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놀랍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세계복음화 이미 되어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속으로 뭐 하래요? 제자 삼으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 때. 그러니까 첫 방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복음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연세대 이 미래 캠퍼스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학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대학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연대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요 정용준 목사님 만나라고, 여기 와가지고요 최혜성 준목님 만나라고, 여기 와가지고 맹달지 목사님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대한 한을 가지라고, 대학 때 제대로 정말로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작정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17세에 비전을 딱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이루어졌죠? 나이 30대에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와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요 그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래. 이를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언약까지 우리는 할 일이 뭐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진짜 열방과 모든 곳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 볏집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볏집단은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할 때 형들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형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었거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여기 관심 없었어. 어디에 관심이 있냐? 늘 먹고 마시고 노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만 하면은 형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굴까? 용도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닌데? 그건 그 할아버지인데?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인데?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요셉이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게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느 현장에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현장이 됐고 감옥에 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너무 억울한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섰었고 심지어 바로 앞에 가서 바로왕의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을 해결해주는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섰단 말이에요. 성공해도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노예로 가도 언약의 사람으로, 감옥에 가도 언약의 사람으로,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그 현실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언약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딱 붙잡혔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또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딱 가슴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를 잘 준비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글로 시를 썼는데 시편의 거의 3분의 1이 다윗의 시예요. 그 정도로 영감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했냐? 돌 던지는 기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왜냐? 자기는 목동인데 사자가 와가지고 양 잡아먹고 곰이 와가지고 양 끌고 가고 막 그러니까 사자의 이 이빨로부터 이 곰의 이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 나중에는요 사무엘이 딱 다윗한테 가서 머리 위에 딱 기름 부으면서 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분명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축복된 교회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현장에 쫙 깔려질수록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지금요 다락방 한단 말이에요. 참 공교롭게도요 예전에 왔던 우리 성도님들은 다락방에 지쳤는지 다락방 하자 그랬더니 다락방 싫대. 구역예배 하자 그랬더니 구역예배도 싫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찻집에 가서 우리 같이 대화나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예배에 지친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지역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그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 다락방 합시다 했더니 싫어요. 전도합시다 싫어요. 그럼 구역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찻집에서 얘기 나눠요.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지금 황폐해져 있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웠었어요. 직분은 장로, 권사였거든요. 결국은 교회 떠났어요. 다 떠나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 중심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복음 편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현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응답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있는 이 현장과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확인하니까 너무 감사해.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요 상지대학 가서 그 얘기했어요. 그 현빈이 만나가지고 우리 미연이를 막 디스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현빈이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현빈아, 네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강단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맨날 이제 듣고 싶지 않다고 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국 교회를 떠나가지고 아직까지 네가 교회를 안 가고 있고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지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은 또 오셔가지고 맨날 제가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같이 메시지 하는데 얘가 졸더라고. 복음편지 오가를 하는데 약간 눈이 막 감기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차 안에서 막 옆에 앉혀놓고 내가 막 과물 질렀다니까. 막 과물 지르는데도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에 막 갈급하거나 막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말씀 들을 텐데 딱 들을 때부터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딱 들어오니까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정말로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 내 영혼이 이제 메말라 죽는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네 마음에 터치가 되면 네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딸이 진짜 인맥을 너무 잘 형성한다. 많은 친구들 사귀었다. 지금도 한번 사귀면 굉장히 끈끈하게 사귄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불신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다. 얘가 중학교 때도 사람 잘 사귀고 고등학교 때도 사람 잘 사귀고 대학 가서도 사람을 되게 잘 사귄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목사님 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지금까지 쭉 왔다. 근데 내가 계속 우리 딸을 보면서 야, 친구한테 한번 복음 전하자. 친구를 한번 만나게 해주자. 만나게 해줘라. 그랬는데 친구들한테 아직까지 복음을 못 전한다. 친구들한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진짜 이 창세 3장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이 가슴에 확 터치가 안 됐다. 불신자 이 6가지 상태가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인지, 진짜 그 이전에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것인지,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렸다가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한테 해방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게 정말로 감동으로 가슴에 이게 와닿질 않았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시간표를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딸을 빗대서 얘기한 거야. 우리 딸이 그렇진 않아요. 진짜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요. 얘 진짜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우리 서영이하고 같이. 그런데 얘 들으라고. 워낙 이제 지식화에 돼 있으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되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확인해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그 신분과 이 권세가 얼마나 이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매번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구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아는 거 대충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예 얘기했다니까. 야, 네가 만약에 네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죽어간다. 그 친구를 만약에 네가 살리려고 한다면 걔한테 뭘 얘기해 줘야겠냐? 복음이요. 그래,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 이 친구한테 지금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필요하지 않냐? 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죄 아래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그 친구에게 어느 날 임하니까 진짜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 비참하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가니까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한테 건져낼 사명 주셨고 건져내는 이름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을 못 벌린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딱 전도해봐, 복음 전해봐 딱 했을 때 메시지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꼬여가지고 막 이게 지금 배가 지금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혼자서 막 횡설수설한다. 메시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다. 편집이 안 된 것이다 지금. 편집이 안 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얘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있죠. 뭔가 이렇게 들어갔어. 하도 내가 세게 얘기하니까 딱 들어갔어. 정신이 바짝 차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졸더라고. 그래서 오늘 복음표지 5가 그 왜 확신이 없는가 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특권이 뭔지를 몰라서, 삶의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다시 말하면 5가지 확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정말로 죄사함 받은 용서의 확신이 있냐? 너 정말로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냐? 너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이 있냐? 네 인생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승리의 확신이 있냐? 그게 있다고 한다면 너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흔들흔들거리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했더니 얘가 이제 다 뭔가를 마음에 딱 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영이 완전히 죽어가지고요 사단에게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진노가 임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 그런데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창세 3장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창세 6장 11장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 주셔가지고 또 나가 전도다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뭐라 말씀하셨냐, 나를 따라오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대.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멸망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이 빛을 선전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빛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현장에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깨끗한 양심 갖고 하면 돼요. 깨끗한 양심. 저는 이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딱 결정을 내리고 이제 교회화되어서 나하고 함께 이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복음의 정인으로 서서 정말로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딱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만날 때요 동기를 버려야 돼요. 동기. 이상한 동기를 가지면 사람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 때문에 결국은요 안 돼요. 또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의 그 보이는 모습과 그 이면의 뒷면의 모습을 보고 편견 없이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복음으로만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색깔을 가지면요 사람 죽여요 진짜. 제가 오늘도 상지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 친구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희생이 되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딸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따 나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그 깨끗한 양심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깨끗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동기 순수하게 하면 돼요. 마치 성구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동기 순수하게 사역하면 돼요. 우리가 편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응?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빛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도 있지만요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성막을 만들래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 피예요. 피. 우리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느 날요 그리스도 복음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날마다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길 원해요.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지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우리 특히 대학생들이 밤에 완전히 웹툰에 빠진 친구들이 있고 인터넷에 빠진 친구 있고 하여튼간 뭔가 세상 문화 속에 확 빠져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흑암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독이 딱 돼버려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될 만큼, 학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흑암 문화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보고요, 그걸 빛의 문화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 문화로, 기도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용덕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안동을 갔다 오게 되면 주일날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좀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혹시 시간이 되는 애들 있으면 좀 같이 가서 봐도 좋다. 그랬더니요, 애들이 다 집에 간 거야. 연휴에서 쫙. 성구도 집에 가고 지연이도 집에 가고 다 집에 갔어.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나도 바쁜데. 그래서 할 수 없지. 다음에 이제 기회를 삼아서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요, 언약 전달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못 전해주면요, 미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게 정말로 나라 애국하는 길이고 이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말씀 앞에 딱 세워진다고 한다면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중요한 거 이제 딱 붙잡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 주셨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결론이 났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항상 이 사람들 뭐 했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세 끼만 안 먹어도요, 힘이 빠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요, 한계에 분명히 부딪힌다니까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잠시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응답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70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현장에 현장 살린 정인으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 현장에 중요한 영적 사령관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행구동의 영적 사령관, 저 미래 캠퍼스의 영적 사령관, 경동대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 일꾼 되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만큼, 진짜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보동식이 돼야 되겠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별명들이 있어요. 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뭐 친척, 뭐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있는데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 보동식이란 말이에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멋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다. 전도자의 보호자면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비밀결사대, 홀리 메이슨, 그 다음에 레몬트 미니스트리. 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하나겠죠. 나는 정말로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레몬트 미니스트리다. 나는 교회 식주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홀리 메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전도자의 보이지 않는 보호자다. 비밀결사대입니다. 진짜 전도자를 뒤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함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역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은희 집사한테 기도할 때마다 부탁을 했어요. 전은희 집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이거 빼지 말고 기도해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계속 얘기해라. 기도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은희 집사가 너무 고맙게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안 빼고 이거 계속 기도해. 그래서 본인이 제일 응답 많이 받아요.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려고 하고 동역자가 되려고 하고요.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자기 기도 응답을 본인이 먼저 응답 받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전도자를 도울 것인가. 내가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살릴 것인가.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날 이제 응답으로, 열매로 이제 와요. 그 기도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내 마음에 담겨져요.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에서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희생제사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피의 언약 붙잡고 완전히 성령 충만함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파수꾼, 빛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며 내게 있는 이 현장에 영적인 사령관으로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빛의 증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